전에 이어서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 이사야가 본 환상 오늘 이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큰 은혜가 되도록 또 우리 목사님 벌써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불러주셔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올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 우리도 보게 하시고 이사야가 봤던 그 응답 우리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참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 쓰러진 자도 실패자요, 그러나 다시 끝까지 간 사람이 이긴 것처럼 마지막까지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쓰러진 채로 그냥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진 사람이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가 길을 막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을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1번 2절입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우린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시 한번 후렴만, 나는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힘든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쁘지 않고 가겠습니다. 남들이 몰라주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다 쓰러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겠습니다. 너무 좋은 문이라 저도 전가하겠습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며 이 길이 단 고난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주님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되펴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옵소서. 환난도 공고로 살려도 우리 속에 갈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럼 마지막까지 가십시다. 할렐루야. 찬송가도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길은 좁은 문인데 우린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 참 잘하기도 하고 멋지게 부릅니다만 언젠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좁은 길이 무엇인가를, 또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 길은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야. 저 길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저 길은 내가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길인데 말씀하기를 이 길을 가야 한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먹고 자고 그러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을 보이시면서 내 이 몸뚱아리가 보니까 반의 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건 들어갈 수도 없는 문인데 말씀하기를 저 문을 들어가야 돼. 신앙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쉽지 않고, 오늘 뭐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도 저도 한 교회에서 한 40년 있었습니다만 정말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고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기계는 그냥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답이 똑같아요. 사람은 다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다 틀리니까 전 처음에 목회하면서 생각했어요. 목회할 때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목회 그거 별거 아닐 거야. 왜냐면 내가 회사에서 적어도 한 300명 정도 거느리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까짓 거 뭐 몇십 명 정도 그건 뭐 문제도 아니지 했는데 처음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무슨 뭐 간증도 하고 별얘기 다 합니다만, 그러나 목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어젯밤에 문득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설교했던 말씀인데 굳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꼭 이 말을 해라. 아마 이 소개문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야가 본 환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이사야가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다고요. 자, 성경은 저도 첫 시간 말할 때부터 성경은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럼 이사야가 본 환상은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내 축복이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내 복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 같이 살면 아브라함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했던 몇 가지만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사야의 환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성경이 답이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봤던가. 얘기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환경이 되면 이렇게 되면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이사야서 6장입니다. 말씀 펴세요. 자, 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언제 봤다고요? 언제 받았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얘기는 그 전에는 전혀 못 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얘기는 바로 내가 죽을 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예요. 내가 내 살아가는 삶이 죽고 나는 죽고 오늘 우시야가 죽고. 자, 우시야가 누구냐면요, 우시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우시야는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어디 가서 항상 전쟁을 해도 승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라가 건강하고 우시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근데 그 우시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시야 왕만 살아있으면 걱정 없어. 우시야 왕만 살아있으면 우린 문제 없다. 왜? 왕이 다 해줄 거니까. 전쟁이 나도 우시야 왕만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우시야 왕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죽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뭘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돼. 여러분 돈을 믿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 뭐 실력을 믿고 있나요? 가장 바보가 자식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4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식을 믿고 살면서 난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뭐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 다 여러분 남이야, 남. 그냥 아들은 장가 버리니까 아저씨 같고요, 딸은 시집 가니까 아줌마 같아. 동네집 아줌마지 별거 아니야. 결국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근데 모두가 뭐예요? 워낙 우시야가 훌륭하니까 우시야 왕만 살아있으면 걱정 없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뭘 믿고 살지,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 손 하나 갖고요 둘을 못 잡아요. 손 하나 갖고 하나 잡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면 줄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잡으면 줄을 버리는 거예요. 양다리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래. 목회도 요새 젊은 목사님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부목사들도 보면 그럽니다. 가정도 잘 돌보고 목회도 잘하고. 여러분, 그거 없어. 가정을 포기하든 교회를 포기하든 둘 다 포기해야지. 가정도 잘 좋은 아버지고 집에 가는 좋은 남편이고 교훈 좋은 목사.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오늘 우시왕이 죽던 해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건데 가장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되고, 내가 지금 뭘 믿고 살아? 오늘 내가 믿던 것을 포기해야 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업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쭉 공업을 공부해서 직장을 하다가 또 이른 나이에 사업도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내가 제일 어린 나이 현장 수당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린 나이에 면허증도 좀 따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현장 수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어디 가도 그냥 알아주고, 어디 가도 인정을 받고, 어디 가도 남들이 알아주니까 적어도 수백 명이 전부 다 설왕설래 하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죠. 그래서 살다 거지 됐어요, 한꺼번에. 언제 거지 됐는가? 저희 집은 전혀 예수님 집안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오래 살라고 해서 무당한테 이름을 팔아놨어요. 그래서 무당이 우리 어머니요. 우리 무당 어머니 보고 항상 어머니 부르고 하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저희들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쨌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니까 세상에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아이들 손붙잡고 교회 가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그냥 우리 집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무슨 교회에서 시험을 보냐, 학습 시험 문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야 나한테는. 왜? 그래서 나도 세상에서 살기 바쁜데 어쩌다 그냥 교회 한 번씩 가는데 무슨 갑자기 또 무슨 학습 시험을 본다고 말이죠. 책을 주는데, 이거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또 조금 지나니까 너 세례 시험 본다네. 별걸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는 날 도망가 버렸어요.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우리 사람 보고.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날 도망간 사람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도 야단을 맞다 보니까 가정의 평을 위해서 내가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 받는 날 내 현장에 사고 났어요. 세례 받는 그날 그 시간에 사고 나가지고 나 거지 됐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세상 복이 되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날 망했으니 이게 복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그래요. 남들이 저것 때문에 저건 망해서 말도 많대. 전에 어린이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 세례 받고 망했으니까 아멘 하더라고. 망해봐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거지 됐어. 서울 살던 거 다 가서 차업당하고 팔아버리고요, 또 38선이 보이는 대로 도망갔어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자존심,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자, 시골로 이사 갑니다. 시골 가도 어때요?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네, 면허증도 있고 경력도 괜찮고 다 좋은데 나를 쓰는 순간부터 뭐예요? 빚쟁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그 바닥에 아니까 다들 어때요? 참 썼으면 좋겠지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디 가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속에서 살게 됐어요. 결국 내가 믿던 게 뭐냐, 내가 믿는 게 뭔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믿고 목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나름대로 난 박사이가 있습니다. 그걸 포기해야 돼요. 나는 무슨 오랫동안 우리 집안이 믿대 집안입니다. 이걸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자부심과 모든 걸 포기할 때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지로 시작했어요. 목회할 때도 거지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성교교 목사입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우리 교회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왜?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매달릴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누구냐? 목숨 건 놈이에요. 목숨 건 놈은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거야. 요새 무슨 우리도 전도하는 데 보면 부목사들이 무슨 뭐 변명도 많습니다. 요새는 뭐 환경이 바뀌어서 뭐가 애들이 어부가 어쩌고.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그러나 우린 개척할 때 어땠어요? 다 키워. 목동 아파트가 처음 생길 때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얼마나 싸나운지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요 낮은 퍼복으로 경비실 밑을 통과해. 낮은 퍼복으로. 그리고 저 24층 꼭대기 올라가서부터 거기서부터 걸어내리면서 다 천천히 돌리면은 내려올 때부터 신고가 들어가. 이런 막 비참한 꼴들을 했는데 지금 어디요?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산다.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발견돼야 돼. 내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포기될 때 바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 언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서요. 자, 이사야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뭘 보는가? 말씀 다시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해서 뭘 보게 돼요? 그분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앉으시는 보좌를 보죠. 대부분 성경에는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모세가 주를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대부분 주를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요새도 가끔가다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뭐 특별히 은사받은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뭐 말씀만 하면 뭐 그분이 보여. 난 그거 다 거짓말 같아. 그분이 그렇게 만월이 보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성경 어디에도 그분의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사야도 그분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를 봤어요. 뭐가 봤는가? 그분의 임재를 보는데 앉으시는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근데 그 보좌를 봤는데 보좌 옆에서 뭐가 있던가? 다시 말씀 보세요.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해서 은사를 부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가득한 연기 이런 것들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영광 속에 있는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 모시고 섰는데 성경을 봐요. 나를 보지 말고. 누가 모셨었는데 스랍들이 모셨어요. 스랍. 자, 스랍이 뭐냐면요 천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 무슨 천사? 가브리엘 천사죠. 항상 예수가 태어났다 하면 오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의 우체부 같이. 또 우리가 싸우는 천사가 있죠. 무슨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가 있죠. 누구? 루시퍼가 있죠. 이 세 가지 천사가 있어요. 이것이 3분의 1의 권세를 가졌어요. 3분의 1이. 3분의 1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기 스랍은 뭐냐면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 듣는 천사가 스랍이에요. 가끔가다 끄떡거려봐요. 교회마다 성막을 공부하는데 성막을 공부하면은 법궤가 있고 법궤 바로 위에 천사가 날개 피고 있는데 바로 그 천사가 뭐냐면 스랍이에요. 직분이에요. 자, 오늘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대신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스랍을 보였다. 근데 스랍들이 날개가 몇 개 있었다? 날개 몇 개 있었다? 예, 날개 6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2개, 만한 2개요. 근데 성경은 몇 개요? 6개입니다. 자, 근데 날개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날려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날개를 뭐 하는가?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뭐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두 둘로는 뭐하고?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뭐하고? 날리며 했어요. 여러분, 날개의 기능이랑은 날아가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랍들 보니까 6날개로 날면 훨씬 더 빨리 가는데 6날개로 날지 않아요. 2날개로 뭐하고? 얼굴을 가려요. 2날개는 뭐하고?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 네가 이제 나를 만나면은 너는 이렇게 스랍처럼 나에게 살아야 돼. 이 천사들이 와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2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이다. 나는 것이 일인데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십니까? 어떤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하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얼굴을 가지는 겸손입니다. 교회 보세요. 조금만 뭐 좀 나서서 뭐 좀 하면은 그냥 고개를 바짝바짝 든다. 여기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조금만 알아주고 조금만 무슨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면은 고개를 바짝 드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네가 일하려고 하지 마라. 일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다. 이런 거 좀 적어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막상 교회를 보면은 조금만 뭐 일하고 조금만 나서고 조금만 알아주면은 여러분 겸손해요? 아니요. 할 말 다 하고 뭐 다니는 꼴도 보세요. 오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면,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만나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껐떡대면서 내가 무슨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뭐가 되었으니까 하면서 어때요? 교만을 떠는 거죠.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겸손이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두 날개는 뭐예요? 발을 가려요. 네가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을 가리는 절제야. 절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말 절제. 말 한마디에 교회가 무너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해요. 근데 어때요? 아주 교회는 말이 많은데요. 왜 하나님이 왜 입을 만들었을까? 그냥 밥 먹을 때만 쓰고 그냥 좀 작글 좀 달아놓지. 아멘 할 때만 한번 이렇게 하던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입이 있으니까 그냥 어때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이 아니고 말쟁이들만 모여, 말쟁이들만.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랬지만 저희는 식당에서 이 주일날 이제 국수를 끓입니다. 근데 한번 가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떠드는지 제가 마스크를 갖다가 닫아놨어요. 이거 다 쓰세요. 더운데 무슨 마스크를 써요? 쓰세요. 침터요. 쓰세요. 아니 웬 일을 세상에 말로 해. 손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말로 국수를 끓여. 말로 국수를 끓여. 우리만 그래. 우리만. 여러분은 안 그러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야. 말 절제해야지, 발 절제해야지. 여러분, 절제할 게 많아. 근데 이 절제가 안 되면 어때요?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육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교회가 무너져요. 말 한마디 상처 때문에 어때요? 목회자가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에 교인들이 시험에서 떠나요. 그 모든 절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오늘 이사야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넌 스랍처럼 살아야 돼.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일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 가리는 겸손이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발을 가리는 절제다. 아멘. 그리고 두 날개로 뭐하고? 날매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아. 여러분, 한 날개로 못 날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날개짓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지금은 장난감도 별게 다 있더라고요. 비싼 것도 많고 참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 어릴 땐 장난감도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난 뭐 갖고 놀았는가?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참 나도 무식충만이야. 파리 갖고 놀아. 파리. 여러분 그런 적 없지? 난 파리 갖고 놀았다. 파리도 옛날 파리는 여러분 이만해잖아. 기억나 여러분? 색깔도 다양해. 노란 거, 파란 거 무슨 다양한데 이거 한번 잡아놓고 말이죠. 날개 쭉 줄이면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날라가 못 가는 거야. 한 날개 갖고 못 가는 거야. 항상 둘은 어때요? 꾸준하게 봉사하는 거야. 최소한도 신앙생활이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대부분 다 1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항존직 이러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이야.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좀 신앙생활을 엉터리에 하다 보니까 걔도 그래요. 아니 집사 시킬 때는 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집사 시킨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자, 집사님 해서 일을 맡겼는데 일을 안 하면 집사를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시킨 대로 할게. 자, 일을 좀 해달라고 집사를 시켰는데 일하지 않고 딴짓만 하면 집사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집사를 뺐다. 그럼 또 입이 대빨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다니면서 우리 목사는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야. 세상에 무슨 집사를 갖다가 줬다가 뺐었다 그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불러요. 그러면 집사님 좀 와봐요. 집사님 그런 얘기 했다면 그럼요. 왜 집사를 갖다 줬다가 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당신이 무슨 집사인데? 서리 집사요. 서리 집사가 뭔지 알아? 설이 오면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난다고? 설이 오면 끝나는 게 서리 집사야. 그럼 겨울 되면 어때? 끝날 준비하고 있는 게 서리 집사지. 평생 하려면 안수를 받아. 여러분 다 하면 돼요. 교사도 1년직, 성가대도 1년직, 다 여러분 1년직이에요. 부목사도 1년직이야. 평생 여러분 한 번 왔는데 평생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단법이 어때요? 1년 하지면 2년직이에요. 자, 근데 어때요? 한 날개 갖고 안 보내려나? 두 날개처럼 저는 항상 봉사는 어때요? 꾸준하게 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성가대를 하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교사를 임명받았으면 그것은 어때요? 그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사를 가도 와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일이에요. 이 하나님 일이에요. 툭 하면 어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한다? 시작할 때는 또 별짓 다 합니다. 무슨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나 같은 게 이런 걸 시켰다고 이러다가 어때요? 2월 되면 놀러 가야지. 또 3월 되면 어때요? 무슨 어디 가야지. 또 봄놀이 가야지. 하다가 어때요? 또 가을에 나타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 항상 꾸준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넌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돼. 내가 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스랍들을 보이시면서 너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 일은 항상 어떻게 하게? 꾸준하게 해야 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 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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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 두 번째 본 것이 뭐냐?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분의 임재를 보고 나서 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동안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뭐고 하고 떠들었는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 보니까 그분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돼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주를 배웠다 하면서 오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뭐냐? 나를 보는 게 은혜요. 무슨 동네 사람 보면서 김집사를 보니까 뭐가 은혜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은혜야.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어때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이사야가 뭐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는 왕궁의 궁전의 목사입니다. 자, 궁전 목사니까 어때요? 모든 목사들 많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대접받고 왕을 위해서 왕의 가족을 위해서 항상 어때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늘 그래서 어때요? 나는 목사 중에 목사요. 난 그래도 사는 것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했는데 그분 앞에 서서 보고 나니까 내가 부정한 백성에 걸려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냥은 안 보여요, 여러분. 항상 어때요? 거울에 비춰봐야 나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꽤 오래전에 정월 첫 주에 저기 충청도 시남인가 그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온천이더라고요. 저희 옆에 보니까 예산 다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1월 첫 주에 가면서 잘 됐다.
가서 1월 첫째부터 가서 온천에 가가지고 좀 쉬다 와야지 하고 내려갔는데, 가자마자 그 교회 가니까요,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숙소가 어디예요? 물었더니 우린 교회 전통이, 별 전통이 다 있더라고. 무슨 전통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회를 하면서 한 번도 강사를 밖에서 재워본 적이 없대. 교회에서 잘하는 거예요. 별 전통 다 있어. 옛날엔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전통인데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 보니까 목사님 서재를 잘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도 시골이니까 아주 전부 다 아주 이불도 새로 만들고 다 이불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괜찮아요. 뭐 깨끗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그만하면 좋지.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 목사님네 댁에 가족이 6명인가 그래. 난 밤에 한잠도 못 자. 왜? 화장실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6명이 번갈아가면 속기 시작하는데, 자다가 내가 어떡하겠어요? 옷을 입고 잘 수도 없고 벗고 잘 수도 없고, 이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떼꾸해지는 거예요. 야, 참 별전통 다 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서재에 있는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왜? 밤에 거의 잠을 설쳤으니까. 근데 보는 순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울이 말라배는 거야. 말라배는 거울이야. 내가 평상시에도 항상 부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세상에 그 목사님 거울이 말이죠, 이 전신 거울이 딱 있는데 내가 쏙 들어가. 이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난 딴 거 안 해. 그냥 거기서 서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말랐나? 내가 너무 야였나? 제가 부흥회 끝나는 날 농담 삼아서 얘기했어요. 내가 참 와서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네? 목사님 서재에 있는 그 거울이요,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냥 거기만 쓰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니까 가져가래. 너무 길어가지고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서울 와서 하나 샀다. 우리 동네 다 다니면서 말이죠, 골라서 샀다. 마르게 보이는 거울. 그 지금도 내 방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서 거울이 나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거울은 똑바른 거울이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거울은 똑바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바른 거울은 말씀밖에 없는 거야. 이게 거울이에요. 여러분과 제 거울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잣대를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랜 경력 중요하죠. 몇 대 믿은 신앙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본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보니까 드디어 내가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만한 목사 중에 목사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집안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하면서 살았던 그가 이젠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하면서 오늘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기도원에서 남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나를 보는 게 은혜고, 내 자신을 보는 게 은혜지 남 보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집에 있는 누가 들어야 돼? 네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네가 들으니까. 왜? 자기를 보지 않아요. 자기를. 항상 자기는 항상 올바른데 내 기준에다가 남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여러분과 사이가 나는 거지.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의 거울, 삶의 거울, 인생의 모든 거울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맞대면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어때요? 자, 보세요. 이사는 집안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에요. 또 그는 목회지가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국회 가면은, 국회는 교회가 없어요. 청와대도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누구 만나면은 명함 준 거 보면 나는 국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웃겨. 국회의원 몇 명 만나가지고 가서 공부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서 찍어왔더니 내가 국회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사람이 커벤다.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이 사연은 어때요? 궁전에서 녹을 먹은 사람이에요. 궁전에서 왕의 것을 많이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야말로 목사 중에 목사지. 근데 오늘 자기를 바라봤더니, 거룩함에 비춰봤더니 내가 얼마나 잘못 사는 것 깨달으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많은 고뇌와를 배웠다 하면서 오늘 그런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꼭 이번 여기 오신 김에 남들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꼭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를 보고 어때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하고 있는데, 그때 다음 절 보세요.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해가지고 내게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죄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 그가 회개하고 있는데 오늘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을 찢으면서 뭘 찢었다고요? 입술을 찢었어요. 왜 코를 찢지? 눈을 찢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대부분의 죄악의 시작이 요거요, 요 조동아리. 이게 시작이야, 대분들. 여러분, 우리 죄가 마음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내 마음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 걷잡지 못하는 거야. 나라가 말 한마디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다 보면 뜬금없는 말 한마디 했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 많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 죄 중에 죄가 어디서 나오면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오늘 이사야에게 입술을 찢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꼭 어디 가든지 말 조심하세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평생 기도할게요. 두 번째, 내가 평생 나는 말 조심할게요 하면서 그가 작정한 게 있어요. 그처럼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사야의 입술을 치신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오늘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자기 스스로가 말해요. 내가 참 입술이 부정합니다 했더니 어때요? 입술을 치신 거예요. 그로써 그것을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뭐예요? 회개하시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가 돼, 안 돼? 물어봐야지. 용서가 돼, 안 돼? 안 돼. 말은 무슨 뭐 형제여 용서합니다, 무슨 끌어안고 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속의 마음이 용서가 돼? 안 돼, 여러분. 용서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어때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왜? 내가 용서 안 하면 어때요?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용서 안 하면 괴로운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 괴로우니까.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본 것은, 오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두 번째 본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었다. 아멘. 자, 오늘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커요. 용서하는 기쁨도 크지만 받는 기쁨은 더 큰 거예요. 근데 용서받고 지금 감격스러운 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자, 오늘 용서받고 막 감격스러워하는 그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에게 가겠는가 하면서 탄식하시는 누가 앞에서,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사야가 용서받은 그 감격,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예, 제가 가겠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는 궁전의 목사니까 그냥 거기서만 있으면 평생 보장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를 떠나버리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평생 대접 못 받았어요. 평생 대접 못 받고 어떻게 가서 외치다가, 그렇게 외쳤지만 남들이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남들에게 비웃음을 하면서도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가 어때요? 예, 제가 갑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거예요. 탄식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내가 가겠는고. 여러분,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너 가라고 권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그것을 감격스럽게 그런 말합니다. 내가 시대적인 사명이 뭔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자, 오늘 이 사연은 이제 궁전 밖으로 나와도 그 사람은 어때요? 궁전 안의 목사예요. 그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전 밖에 나오면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되고 어때요? 이젠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가 원하신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원하시려면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회마다 보면 항상 시끄러운 게 뭐냐면요, 마지막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쯤 되면 교인들은 고민을 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후임자는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고민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그리고 또 장로일 되면 또 고민합니다. 월급을, 퇴직금을 얼마나 서 보내지? 어떻게 대접해서 보내야지 잘 되는 거지? 하면서 고민들 많이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에다 선포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37년 목회했고 39년 7개월을 목회하고 저는 끝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나갈 때 퇴직금을 한 푼도 안 받고 가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교인들 보고 헌신하고 살자고 해놓고 나서 내가 그들을 챙겨나간다면 여러분이 내가 한 설교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빈손 들고 가겠습니다. 대문들 다 목사님 가면 집을 해주는데 나 집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던 집에 살다가 나 죽으면 그냥 이 집에서 떠나겠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미쳤나 봐. 내가 보다 미쳤지. 아니,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교인들하고 쌈박질하고 뭐 법정에 가서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날치시는데 저 목사는 세상에 한 푼도 안 받고 간다니까 미쳤다는 거지. 참, 미친 짓도 잘해야 돼. 이쁘게 해야 돼.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떠날 때 되면 대부분들 차도 바꿔주는데 나 차 필요 없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살다 내가 그냥 갈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저는 퇴임할 때 특별하게 무슨 그 퇴임 예배 같은 거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가 2월 28일생이니까 3월 2일 날 주일 3부 예배까지 딱 하고 나는 그냥 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아까 미친 사람도 있어요. 왜? 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설교가 다 가짜야. 여러분, 탐욕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뭐 하지 맙시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설교했는데 어때요?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나이 50이면 그만뒀을 텐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이 70까지 하잖아. 내가 20년을 거저먹고 살았는데 20년을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뭘 더 구하겠는가. 그냥 그것도 감사하지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그냥 안 그랬으면 어때요? 나이 50에 그냥 집에 앉아갖고선 놀고 있을 텐데 일 시키는 것도 감사하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과연 주가 원하신다면 가야 될 텐데 오늘 무슨 얘기예요? 탄식하시면서 말씀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에게 하는가? 예, 저를 보내주세요. 사명이에요. 시대적인 사명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죄를 어때요? 내가 사명 때문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명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저희 집에도 야당이 하나 있어요. 저희 가족이 야당입니다. 철저한 야당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약속해서 함께 서원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개척하는 첫날 하나님, 저요 앞으로 나 예배당 줄 때까지 나 집에 안 가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단이 내 집이야.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저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루 3끼를 다 먹어요. 제가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할게요. 교회 주실 때까지. 제가 이렇게 좀 부은 건 안 먹다 먹어서 부은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켰죠. 세 번째, 저는 드리고 싶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돈 많이 써봤는데 왜 제가 얼마나 썼는가? 옛날에 우리 사장님이 그래요. 야, 이소장, 네가 먹는 술값이 1년에 아파트 한 채다, 이놈아.
그만큼 먹었어요. 그만큼 현장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지니까, 제가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앞으로 내게 뭘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준 생활비에는 제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38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다니면서 받는 모든 생활 사례비, 모든 강의비 다 헌금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 뭐 목동도 살만합니다. 거기서 전체에서 항상 1등이야 내가. 왜? 약속을 했으니까.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인들도 11조를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성 경금, 차례변금, 구역예배 헌금은 저희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로 다 씁니다. 전 모든 지출의 한 33%가 선교비예요. 약속했습니다. 또 약속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거지지만 내가 순적하게 내가 목회를 마칠 수 있다면 내 평생에 5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 5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집에는 야당이 어느 정도냐? 제가 다 이제 거지죠. 뭐 항상 갖다 바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신방 가는데 뒤에서 차가 탁 들이받아가지고 허리 삐끗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상금을 받았어요. 300 몇십만 원을. 이건 거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폼 잡고 가갖고 말이죠, 탁 내놨어요. 자, 내가 몸값이다, 몸값. 내가 몸값이다. 왜? 이건 내가 사고 나서 받은 거니까 몸값이지. 자, 여보, 몸값이야. 그랬더니 당신 몸이 당신 거야? 당신 몸이 당신 거야? 이걸 왜 나한테 갖고 왔어? 혼나고 갖다 헌금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그래요. 미쳤다고.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난 지금까지 재정부를 그렇게 오래 봤지만 목사님 세상에 보상금 받아서 헌금한 사람 생전 처음 봤대요. 그래, 그 인간이 잘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딴 데서 와서 삐쩍거리더니 그거보다 잘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살면 편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남들이 볼 땐 거지 같잖아. 전부 남은 게 있어야지. 다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드리고 뭐 저거 어떻게 사나? 모르는 거야. 원래 얻어먹는 거지가 더 부자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여러분 도시락 안 싸간 날 더 잘 먹어. 안 싸간 날은 포크만 들고 다니면 다 내 거야. 그냥 찍으면 내 거 되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 죽겠대. 아우, 저 목사는 불쌍해 죽겠네. 세상에 가서 다 그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오자마자 다 헌금해버리고, 그리고 다 자기 교회 통장으로 다 헌금하고, 그리고 저 양반은 뭐 먹고 사는 거야? 불쌍해 죽겠네 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더 많아. 여러분, 주의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마음먹으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난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다 그런 간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까마귀를 보내셔. 까마귀를. 그런 간증도 여기서 했잖아요. 자, 교회를 처음 샀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산다 해서 기약금만 가서 걸어놓고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매일 앉아서 금식하고 앉아서 있는데 어느 날 생전 모르는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교회 새벽에 들어왔는데 저희는 전혀 관심도 못 두죠. 왜? 지금은 어디 가서 돈을 꿀 때가 필요한지, 돈이 필요하지. 근데 어느 날 그분이요 4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하시더니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능력을 받고 나서 어때요? 그분한테 가서 손만 대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였는가? 우리 교회는 그분이 받은 헌금이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자기는 한 푼도 쓰지도 않아. 어때요? 누구든지 어때요? 자, 갑자기 누웠던 몇 년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걸 수없이 봐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다 와서 헌금을 가지고 가서 기도받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면 다 헌금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구예요? 김지사가 누굽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요, 그건 까마귀야. 네가 할 바를 다 하고 더 이상 못하니까 내가 까마귀 보내지. 그런 너에게 물질을 공급할 거야. 넌 그에게 은사를 가르쳐라 하면서 까마귀 보내신 적도 있었어요. 그분 앞에 살려고 하면 그분이 살리시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회가 어때요? 오늘 우시아 왕이 죽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살지?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지? 여러분,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포기해야 돼요. 힘들죠. 그러나 내가 포기 안 하면 그분이 포기하게 만들어요. 매 맞고 할래? 네가 스스로 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 안 하면 그분이 어때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일에 미쳐가지고 사업 미쳐서 다니니까 어때요? 순식간에 사업 망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뭐 내가 무슨 면허증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몰라요. 한 40년 전에 제주도 가면 천재연폭포 있어요. 아세요? 천재연폭포? 그 앞에 가면 지금 선녀다리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옛날엔 거기 출렁다리가 있었어요. 출렁다리가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걸 다 놨는데 끝에 가서 잘라져 가지고 11명 죽었어요. 나까지 12명이 됐어. 근데 11명이 죽고 남도 살았어요. 거기서.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는 뭐 면허증이 있고 나는 실력이 있고 떠들었는데 다리 뚝 끊어지는 바람에 난 뭐예요?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물론 내 잘못은 아니야. 근데 어때요? 완전히 작살난 거예요. 내 거 포기 안 하면 그분이 포기하게 만들어.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11명이 죽었는데 끊어진 다리 앞에 이렇게 섰어요. 난 교회는 그 당시 처음 다닐 때예요. 명색이 세례 받았죠. 자, 그런데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워낙 놀기 좋아하거든.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은 전공이 뭐예요? 난 옛날에 기계했어요. 부전공이 뭐예요? 고스톱이요. 거의 남의 걸 보고 쳐. 왜? 그게 내 일이니까. 현장처장이 그 한 일이 그거예요. 상대방에게 잃어주기도 하고 따기도 하면서 어때요? 일도 따기도 하고 돈도 받기도 하고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데 삶이 그러니까 매일 퍼먹고 살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같이 12명이 일했어요. 근데 11명이 죽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사이들에게 내가 말하길 교회 가자 이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 삶이 안 좋은 걸 뭐. 내가 더 놀기 좋아하고 내가 더 먹기 좋아하고 내가 더 즐기고 사는 걸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다리가 딱 끊어진 다음에 제가 다리 앞에 섰어요. 왜?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나는 이게 성경인지도 몰랐어요. 어디서 제가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 전 전혀 못 듣던 말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고 죽었으면 그들 책임. 그러니까 네가 전하지 않고 그들이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 이거는 성경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에스겔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고 죽었으면 그들 책임이지만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 난 11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면 그분이 살리신다. 오늘 우시왕이 죽던 해 한 것처럼 나를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포기하세요. 그분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그러면서 포기하니까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자심을 보여주셨어요. 넌 절대로 일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을 가리는 거야.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발을 가리는 절제야. 일을 항상 어떻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분을 보고 나서 바라본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면서 오늘 회개하는 그에게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에게 가겠는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전 여러분을 주가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가든지 내가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 테니까. 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면 주님이 책임진다. 다도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내가 결제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과장 결제는 과장이 책임지고 사장이 찍으면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결정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분이 결정을 지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모든 걸 맡겨버리세요.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전 여러분 이런 찬양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세요. 이런 찬양하시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같이 듣겠습니다.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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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할렐루야 나를 받으세요 주님 나를 받으세요 주님 나를 받으옵소 한 번 더 나를 받으세요 주님 나를 받으옵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